복음으로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내 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주일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나는 내 전생에, 내 남은 전생애를 주고 그 말씀을 샀어. 지난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 천국 복음.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때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안에서 살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천국 안에서 천국이 되어 사는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천국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난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 무엇으로만 산다는 이야기요? 오직 내가 천국 되어 산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그 예수 이름으로 살 때, 그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의 소유를,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어제 그랬나? 우리 직원회의 때, 미친 사람, 정신병자들은 암이 안 걸린대요. 큰 병이 안 걸린대. 미친 사람들은. 왜 그래?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미워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웃고 사는 거예요. 미워오는 사람이 없어, 미워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웃고 살아.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린대. 의학적으로 그런다고 그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살아야 돼. 미쳐서 살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세상이 주는 세상이 평안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을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진실로 행복할 수 있어.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천국, 지난 주일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기껏 표현한 것이 20억 주고 내가 사겠다. 진리를 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내가 20억이 아니라 내 전생애를, 또 45절 봐.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얼마를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의 전부 다를 주고서 오직 이제는 그저 진주로만, 진주뿐이 없어. 이제 진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오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신 그 주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데,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아서 낳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 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도록 주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뭘 봤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분명한 것은 그게 너무너무나도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니까 내가 빨리 죽는 것이 좋다.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좋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현대인 생각에 훨씬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빨리 죽는 것이 내가 더 좋지만 니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21장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 거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에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저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성이 저렇게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신부를 보여주는, 그 신부가 바로 보석이에요, 보석. 하늘나라의 보석이 바로 신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만큼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지 아니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석이 되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석으로, 우리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보석이 있는 것이 무슨 다이아몬드 그런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19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을 말씀하는데 19절 그 성에 다 같이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예수의 지금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게 신부들이 들어가서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들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각종 보석. 우리가 보석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석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이 보석의 삶이 무슨 삶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훨씬 좋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그냥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돼. 거듭 태어나야 돼. 지난 주일의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천재모들이 또 듣고 나한테 이렇게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정작 귀한 그 물과 성령에 대한 그 비밀은 물어보지 않고 다른 것만 막 자꾸 물어봐. 그것이 그게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그 본질을 못 들은 거예요. 본질을 못 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한 이유와 목적,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한 생명에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태어난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래 많은 아들을 이끌어 고난으로 말미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한지라.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가 돼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 그 말은 우리를 뭐 하려고 복음으로 불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낳으시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가지고? 그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그러면 자, 지금부터세요. 이건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짧게 오늘 저녁에는 짧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만 들으라고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 또 앞으로 유튜브로 들으실 이제 아주 많은 우리 천재모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천재모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자,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신다고? 복음으로 낳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계속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아무리 쉽게 전하려고 해도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주신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되새김질 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이름 되새김질 시켜 주실 것. 자,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낳은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은 자동적으로 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만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 그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만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두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사신 법을
주님의 법을 속에다 두어가지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34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 그들이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객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여의 심정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면 주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들에게 설치해서 주님이 사신 법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안다, 본다, 믿는다 다 거의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주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의 법을 우리 안에 설치해 줘. 그럼 그 주님의 법이 무엇인가? 주님의 법이 무엇인가? 먼저 이 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사셔. 근데 주님이 그 법을 주님의 법을 내 속에다 두신다고 그랬어. 내 속에다. 자, 그러면 주님의 법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표준성경으로.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가 무슨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법으로 산다. 왜냐하면 저 4절 봐. 4절 봅니다. 우리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라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가르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신명기 3장 6절에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살아야지만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 성령의 법으로만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면 1장 13절 14절 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어?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산다.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음으로 임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니 그 마음으로만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지킨다는 이야기나 무엇으로 지킨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똑같은 이야기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모든 삶을 사셨어. 예수님은
뭐 하여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무슨 마귀를 멸하는 것도,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도, 뭐 겸손하게 사는 것도, 뭐 죄를 용서하는 것도, 사랑을 공급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살았어?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누구신 거는 예수님 자신이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야 아는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성령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주님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거시기로 봐. 쉬운 성경으로.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주님은 성령이신데 또 주님의 성령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신비. 이것을 막 여러분의 머리로 막 이해하고 어찌 하려고 하지 마라.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어. 그냥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절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영광이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님이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래서 성령의 법이, 그런데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1절 봐.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자, 진리 니꼬르가 뭐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어?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법만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성령의 법을 뭐라고 표현해? 진리라고 표현해. 진리는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의 진리는 하나로 역사하는데, 그 5가지 진리가 하나로 역사하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이 진리로 산다는 이야기나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봐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산다는 이야기나,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진리 니꼬로, 진리의 법 니꼬로, 성령 니꼬로, 성령의 법, 다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의 이야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령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셔. 예?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인데, 성령이 예수님.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주님이 진리요 진리. 잘 들으세요. 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이게 성령의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진리의 법, 성령,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 보세요. 내가 올해 애가 호랑이 해라 그러더만, 호랑이를 박제로 만들어 놨는데, 호랑이가 똑같대. 아주 그냥 박제로 쫙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건 뭐예요? 호랑이 껍다.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야. 살아있는 호랑이는 지금 그 껍딱 안에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호랑이야. 에? 안에가 있는 그 호랑이 안에 있는 뭐 뇌나 무엇이나 뭐 생각하고 이 모든 그것이 호랑이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듯이,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속사람은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에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영혼,
그 영혼이 나여. 에? 똑같이 살아계신 주님은 그리스도도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주님이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지금 살고 계셔? 진리의 법으로 살고 계셔. 성령으로 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그 주님을 성경은 진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이 예수님이요, 성령의 법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산다 그 말은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호랑이 껍딱만 봐가지고 그 껍딱으로는 호랑이를 알 수가 없어. 그 호랑이 껍딱 안에 있는 진짜 호랑이로 살아야 호랑이를 누리고, 호랑이 누린다고 이상하게 호랑이를 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살아계신 주님. 성경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계시는 거는 성령의 법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계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데, 내 안에서 사신 그 그리스도가 무슨 법으로 지금, 그 그리스도가 뭐요? 어떤 모습이요? 성령의 법으로, 진리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가 복음인 거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음은 진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가 복음인 거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계신다고? 진리로 계시, 진리로. 성령의 법으로 계신다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법이 있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거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법이 있으면, 성령의 법이 있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살고 계신 거고, 여러분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근데 성령의 법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서 지금 이러시는 분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계셔? 성령의 법으로 계셔. 진리, 곧 진리의 법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시편 37편 3절 보세요. 30절. 시편 37편 30절. 시편 37편 30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사는 자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31절 다 같이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 저 하나님의 법이 누구요? 저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법이란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법이란 이야기나, 진리의 법이란 이야기나, 성령의 법이란 이야기나, 주의 법이란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생명이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진리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서 지금 계시는데, 살아서 지금 내 삶을 사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셔?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이신 자기를 말씀하고 가르쳐서 자기의 마음을 우리를 하여금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그 자기를 사랑하도록 주님이 만드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그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 이렇게 주님이 살아서 지금 내 안에서 사시는데 그렇게 사시는 주님이 진리로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계신다니까. 성령으로 살아계셔. 성령의 법으로 살아계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편 40편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시편 40편 8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나 진리를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나 진리의 법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나 성령의 법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버리면 진리의 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저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보세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려고, 살아계신 주님을 가르치려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셔. 성령을 가르치셔. 성령의 법을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뭔 거는 2장 14절 이제 9절부터 봐.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진리를 몰라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십자가에 달으신 주님 그 주님을 보도록 해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지식을 저는 그 사랑이 깨달은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주님을 사랑하다니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임하셔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진리의 사랑을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 거듭 태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다 같이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믿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 니꼬로 진리의 법, 니꼬로 성령, 니꼬로 성령의 법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진리로 계신다. 내 안에 진리의 법으로 계신다. 주님은 진리의 법으로 지금 살고 계셔 내 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미라.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르친다 그 말은 뭘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신 주님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오신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말씀하고 가르쳤지만 그 모든 것이 뭐야? 살아계신 주님을 가르쳐.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무엇으로 계셔? 진리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계셔. 왕으로 오신 주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18장에서 33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야기해보시도 뭘 몰라버려? 진리를 몰라버려. 진리의 법을 몰라버려. 진리의 법을 모르고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뭣도 못하고 다 했어. 근데 그날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법을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어. 주님 자신이 진리의 법이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의 법이 없으면 여러분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그 진리의 법으로 지금 살고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마음으로 임하셔서 마음에서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 마음의 본질이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 성령의 법으로만 주님의 사랑을,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난다.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삼, 물세례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세례, 죄를 잡아가는 세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진리를, 살아계신 주님을 가르치려고, 우리 안에서 사실 주님을 가르치려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도록 하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도록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뭘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말씀은 핵심이 뭔 거는 진리 니꼬로, 진리의 법 니꼬로, 성령 니꼬로, 성령의 법 니꼬로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무엇으로 계셔? 성령의 법으로 계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바로 뭐예요? 그 성령의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돼서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자들, 성령의 법이 있는 자들은 다 뭐하게 돼 있어?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하게 돼 있어. 용서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치게 돼 있어. 예수님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면 미운 사람이 싹 없어져 본다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암이 안 생겨, 병이 안 생겨. 뭔 소리인지 알겠어? 좀 미쳐봐. 무엇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냥 마귀 종이 돼갖고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죽어. 지가 죽는 줄은 모르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계신다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계셔. 진리의 법으로 살아계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제자를 삼아갖고 진리를, 요한복음 8장 40절 45절 46절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은 살아계신 주님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과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다 보면 겨자씨만큼
성령이 오셔서 성경 가운데 주님을 설명하는 데 갖고 주님의 마음, 사랑을 보도록 하는데 겨자씨만큼 보여. 어쩔 때는 안 보일 때 있고. 그 겨자씨만큼 어쩌다가 보이면 그거 신기하게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라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겨자씨만한 사랑을 한번 해봤어. 해보니까 거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성품, 고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을 갖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면 현대인 성경으로 8절 봐. 8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갖춘다면 저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표준 성경으로 봐. 표준 성경.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뭐요? 그렇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내가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이 사랑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신 주님을 믿어야 돼.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의 법을 믿어야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하고 생명으로 죽을 것을 삼키고 생명으로 죽을 것을 삼키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성령 안에서 오신 왕권을 가진 주님이 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우리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 근데 아가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의 사랑에는 녹아날 사람이 없어. 주님의 사랑으로는 녹아나지 아니할 것이 없어.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그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 사랑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진리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우리를 제자 삼아서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가르친다 그 말이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가르친다 그 말이 디모데전서 2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한 뜻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역사 속에 계신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알겠어요? 진리가 주님이 진리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라니까.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셔? 진리의 법으로 계셔. 성령의 법으로 계셔.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살아계신 주님,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만 생명,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말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 그 마음으로만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예수님을 믿네, 예수님을 사랑하네, 뭐 하네 하면서도 아직도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뭐야? 살아계신 주님,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자기 안에 뭐가 없다? 진리의 법이 없다. 자기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의 법이 없다.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만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일을 해도 뭐요? 주님이 뭐요? 난 너 모른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사셨으니까. 진리의 법으로 내 안에 계셨어. 그 법이 너는 불법에 내가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정말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이 어느 분이 참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난 그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분을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하여간 이끌어 놓고 내가 가려고 내 나름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아는 분이 목회를 한대. 교도소에서 어떻게 살다 그분이 나아갖고 지금 목사가 되어갖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그 교도소 안에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참 목회를 잘한다.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어?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 그가 뭘 알아야 돼? 자기 안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성령의 법이 있어야 돼.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법을 모르면, 성령의 법을 모르면 그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의 종교인이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주님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무슨 사상가지,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면, 진리의 법을 모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도 뭐요? 예수님이요. 그 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내장, 여러분의 골로부터 시작해서 내장이 뭐예요? 여러분이잖아. 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전부 그것이 여러분이요.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진리가 살아계신 주님이요. 진리의 법이 살아계신 주님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